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허리와 목이 좋지 않아서 팔이 너무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팔이 얼마나 저리든지 잠을 자다가 몇 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 나이가 아직 젊기는 하지만 그 말로만 듣던 50견이 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한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시고 확인하시더니만은 이 팔이 저린 것이 사실 제 허리와 이 목이 굽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자세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목도 굽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바르지 않은 자세 때문에 또 어깨도 딱딱해지고 근육도 딱딱해지고, 그래서 팔로 내려가는 이 힘줄을 눌러서 그런 건데, 침을 맞으면 곧 나아지겠지만 이거 근본적인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제 몸과 이 자세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자세를 알려주신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상에 앉을 때 이 책상 이 의자 뒤쪽으로 엉덩이를 쭉 빼가지고 허리를 쭉 펴서 이 꼬리뼈 있는 쪽으로 이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앉으라고.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하늘을 쳐다보고 이 고개에 깍지를 껴서 고개를 쭉 올리라고. 아플 때까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쭉 올리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기지개를 쭉 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듯이 기지개를 펴는데 어깨가 뒤쪽으로 쭉 넘어가게 기지개를 펴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걷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펴서 하늘을 보듯이 이렇게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자세를 잡지 않으면은 이거 또 아플 거라고. 이거 뭐 양약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물리치료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틈나는 대로 항상 이 하늘도 보고요, 어깨도 펴고, 걸을 때 의식적으로 뒷짐을 지어서 꼬리뼈 있는데 제 손을 놓고 쭉 펴가지고 걸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에도요, 그렇게 앉으니까 오래 못 앉겠어요.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해봤는데 이거 아파요, 이거 쉽지 않네요 했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우리 태어나기는 그렇게 앉으라고 태어났는데 습관이 되어서 빗딱하게 앉고, 그리고 굽은 자세로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이 땅에 만들어질 때에는 곧게 바르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살다 보니 그것이 우리 삶에 고착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빗딱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기본기를 잡아가고 기본기를 쌓아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그렇다면 갖추어야 할, 준비하는 태도, 기본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기본기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133편은 그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성경 이 1절을 그냥 읽으면 히네마 토프나임 쉐벳 아힘 감야하 직역을 하면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함께 앉아있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불편한 사람 만나면 절대 함께 앉지 못합니다. 딱 어느 곳에 들어갔는데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이쪽에 앉아있으면 그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잘 안 앉죠.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요. 그리고 원형으로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요, 절대 반대편에 앉거나 바로 옆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앉으면 옆에 있는 게 불편하고요, 반대편에 앉아있으면 서로 시선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 거기 안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가장 좋은 자리는 그 불편한 사람 옆에 자리. 거기 앉으면은요, 절대로 시선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말을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건너뛰어서 이야기하거나 세 사람 건너뛰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시선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 형제가 함께 앉아있다라는 모습은요, 서로 사이좋게, 서로 손잡고, 서로 친하게 화목하여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지금 시편 13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대제사장의 취임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될 때에는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세례하듯이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만져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머리 위에다 기름을 아예 그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기름이 부으면 기름이 흘러내려가서 수염을 따라 이 옷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의 그때의 기쁨과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대제사장의 취임식이 왜 즐거우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의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사건에 내가 현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내가 그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누군가의 오해를 받아서 살인자의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게 일부러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무언가를 일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게 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큰 무거운 돌을 함께 들고 가다가 내가 그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돌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손에서 돌을 놓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어찌해서 그 돌에 깔려서 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살인했다라기보다는 우연히 그런 일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무조건 문자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명을 쓴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6개의 도피성이 남과 북으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요. 무조건 어느 마을이든지 제일 가까운 도피성은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 도피성 입구에서 우리 성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왜 어떻게 오게 됐냐 물어보고 이러저러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도피성 안에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도피성의 성문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벌어져서 유죄가 선고가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이 사람은 무죄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재판을 하고 제사장과 그 성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재판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정말 무죄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잠재적으로 우리의 재판의 결과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 아래서 무죄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신체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재판을 잘못하여서 살인자를 내보내주게 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도피성에서 죽는 날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피성에서 살다가 도피성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요, 유대인들, 유대교 공동체 사이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는다.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취임하게 되면 그 대제사장, 새로운 대제사장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형제가 함께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제가 함께 앉아서 서로 화평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앉아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요, 이 형제가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저 산이 헐몬산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헐몬이 바로 저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눈이 내려요. 그래서 저 헐몬산은요, 해발 3,000m 가까이 되는 산이기 때문에 저기는 눈도 내리고요, 눈이 다 녹고 나면 해발이 워낙에 높다 보니 공기가 시원해서 구름도 많이 끼고 안개도 많이 끼고, 그래서 이 일교차 때문에 이슬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산에 스며들고 이슬이 나무와 산에 스며들고 또 저기에 내리는 비가 산에 스며들어서 저 헐몬산의 남쪽 자락에서 샘이 되어서 터져 나옵니다. 그 샘의 수량이 얼마나 큰지 샘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폭포가 되어서 떨어지는데요. 저 폭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베드로가 쳐다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터져나오는 샘의 폭포가 바로 저 물입니다. 지금은 저만큼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저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물이 한창일 때 스며든 산속에 스며든 물이 이제 막 터져나오고 그 물의 양이 더 늘어설 때는 제가 지금 찍은 사진, 찍은 그 폭포 옆에 데크 옆에서는요 찍을 수도 없어요. 물이 워낙에 많아서 막 물방울이 튀어서요 멀찌감치서 와 저게 샘에서 나온 물이야 라고 감탄하면서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그 폭포, 저런 물줄기 3개가 모여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면 그것이 요단강이 됩니다. 그 요단강이 광야 한가운데로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하죠.
그러니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은 곧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샘이 터져 나와 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 우리 이곳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화평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복이라는 것을 지금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본기,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잡아주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나무를 빗대어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꽃은 천리향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천리향, 이 진달래처럼 또 철쭉처럼 이렇게 나무가 올라와서 피는 꽃인데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꽃과 나무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우리 교회에도 천리향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은 현관 안에 들여와 있고, 그 전에는 교회 들어오는 계단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빨간 조그마한 화분에 하나 나무가 올라와 있는 것, 이게 바로 천리향입니다. 이 천리향을 천리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그러니까 멀리까지 나간다라는, 멀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 나무를, 그리고 이 꽃을 천리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천리향은요, 저 심심산골 저 구석에서도 피는 꽃이고요. 그리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이 천리향은 꽃을 피워내는 꽃이 바로 나무가 천리향입니다. 그래서 깊은 동굴 속에서도 최소한의 빛으로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습지대와 늪지대와 같은 축축하고 어두침침한 땅에서도 이 천리향이 살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 그렇게 좋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천리향은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신산골, 정말 꽃나무 하나 없는 곳에 그냥 커다란 나무만 있는 곳에 저 천리향 꽃이 피었다고 우리가 쳐요. 그러면 천리향 나무에 천리향 꽃이 폈을지라도 그 깊은 산까지 벌과 나비들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벌과 나비들은 꽃이 많은 곳에서 꿀을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심심산골 한 골짜기에 저 천리향 한 그루 펴 있다면 거기에 누가 가가지고 벌이 굳이 그거 하나 하겠다고 몇 킬로씩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꿀을 빨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구석 저 외진 곳에 멀리 있는 천리향은요, 자기의 향기를 강하게 내고 진하게 내고, 또 곤충들이나 또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향을 내서 살며시 부는 바람에 멀리까지 그 향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벌과 나비가 그 향기를 맡고, 야, 여기 가까운 곳에 꽃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서 꽃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다 보면 가도 보이지 않는 꽃, 하지만 향기는 강해서, 그래서 멀리까지 가면 저기 그 천리향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향 꽃은요, 살기 위해서 저렇게 강한 향, 진한 향기를 멀리 내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은 꽃이 피었고 왼쪽은 아직 꽃이 안 폈고요. 오른쪽 꽃이 핀 저 꽃에도 어떤 꽃은 향기가 더 진하고요, 어떤 꽃은 향기가 좀 덜합니다. 그러면 벌과 나비가 향기가 진한 꽃에 가가지고 꿀을 먹겠죠. 꿀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온몸에 묻은 꽃가루로 그곳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정이 끝난 꽃은 말이죠, 이 천리향꽃이 참 신기한 것이, 수정이 끝난 꽃은 거기에서 꽃은 피어 있지만 더 이상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수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벌과 나비가 올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살아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꽃은 이제 내 옆에 있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천리안 꽃이 냄새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꽃, 그 다음으로 강한 곳으로 벌과 나비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에 다시 벌과 나비가 가서 수정이 맞춰지면 이 꽃도 더 이상 냄새를 내지 않고 그 옆에 꽃으로 가게 돼요. 꽃은 다 피어 있었으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향기로운 꽃 향기가 났지만 수정이 끝난 꽃은 냄새만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 꽃들이 다 피고 그 꽃에 전부 다 수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서야 활짝 핀 천리향들이 일제히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가 천리를 날아가고 만리를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이미 열매 맺었기에, 이미 나에게 꽃과 나비가 왔기에 나의 아름다운 꽃 남겨놓고 냄새를 잠시 거두어 줄 수 있는 그 마음, 내 옆에 있는 꽃을 생각해서 나의 향기를 잠시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잠시 나의 향기를 가두어 놓고 붙잡아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게 하고 그들이 향기를 내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도 향기를 낼 수 있는 꽃이구나, 나에게도 벌과 꿀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렇게 매력적인 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두가 함께 이제 향기를 낼 때 비로소 우리 교회도 천리향처럼 우리 교회에서 품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 멀리까지 품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바로 이 천리향과 같은 교회,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교회,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잠시 나의 향기를 묶어둘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단 2명만 모인다면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왔던 서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신앙의 형태와 모습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갈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갈등이라는 말의 한자는요, 갈이라는 것은 칡덩쿨을 의미합니다. 칡나무가 갈이고요, 등은 등나무 덩쿨입니다. 그런데 이 칡나무 덩쿨과 등나무 덩쿨은 서로 성질이 달라서요, 칡나무 덩쿨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돌면서 나무를 따라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돌아서 나무를 휘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이 가운데 이 나무를 두고 2개의 덩쿨이 교차되어 있는데, 하나는 칡덩쿨이고 하나는 등나무 덩쿨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등나무 덩쿨이 아래 깔려 있고 그 위로 칡나무 덩쿨이 감싸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에 저렇게 감싸고 올라가고 있지만 저 나무도, 원줄기 나무도 자라고 칡 덩쿨도 자라서 커질 것이고 등나무 덩쿨도 자라서 커지게 되면은요, 서로 꽉 조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칡나무 덩쿨이 지금 등나무 덩쿨 위에 있으니, 등나무 덩쿨은 원줄기 나무와 칡나무 덩쿨 사이에 끼어 있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오래 자라다 보면 등나무 덩굴에 높이까지 영양분이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저 밑에 깔려있는 등나무 덩굴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칡나무 덩굴이 승리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서 등나무 덩굴이 중간에 죽기는 하지만 그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 아래에서 새로운 순이 돋고 새로운 가지가 올라와서 또 나무를 휘감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칡나무 덩굴이 등나무 덩굴 위에서 짓눌렀지만 이제 죽은 이 등나무 덩굴에 새로운 순이 올라와서 줄기가 다시 나무를 감싸기 시작하면은요, 반대로 등나무 덩굴이 칡나무 덩굴을 위에서 누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칡나무 덩굴이 또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며 죽고 죽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저 원줄기 나무요. 원줄기 나무의 나무의 몸이 부드러우면 칡나무와 등나무 덩굴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겠지만 저 나무, 원줄기 나무가 그 목질이 딱딱한 나무잖아요. 그러면 이 딱딱한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결국 이 딱딱한 나무도 고사되어 죽어버립니다. 결국 싸운 것은 칡나무 줄기와 등나무 줄기인데 이 둘만 계속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감싸고 있는 원줄기 나무마저도 죽여버리는 것,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툰 것은 둘인데 그 둘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그 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 둘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우리가 흔히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리목,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무가 붙어있는 연리목, 내지는 저기 보시면 나무의 뿌리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리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지가 서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나무는 연리근이자 연리목입니다. 나무에 순이 나오기 위해서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한 나무의 씨앗이 여기에 떨어졌고 한 1m 옆에 또 다른 씨앗이 떨어졌다면 양쪽에서 순이 올라와서 두 개가 잘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씨앗이 같은 곳에 떨어졌고 두 같은 씨앗이 같이 싹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경쟁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먼저 쫙 자라겠죠. 뿌리끼리 밑에서 먼저 경쟁하는 겁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경쟁하다 보면요, 뿌리와 뿌리가 서로 만나 부딪혀서 마찰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뿌리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난 뿌리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이 나무에서 나오죠. 그 진액이 나온 그 진액끼리 서로 엉겨 붙어서 결국 처음에는 두 개의 다른 씨앗으로 시작된 나무인데 뿌리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또 나무가 줄기가 자라다 보면은요, 줄기가 처음에는 얇게 자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조금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둘이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흔들리는 바람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나무가 점점 밑둥이 커지면서 두 개의 줄기가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의 껍질이 까지고 상처가 나지요. 껍질이 까지고 상처가 난 대로 그대로 있으면은요, 밑에서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이 제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그 상처를 덮습니다. 이쪽 나무와 저쪽 나무 부딪히는 나무에서 서로 나온 진액이 서로 엉겨 붙어서 두 나무의 줄기가 결국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리목입니다. 맞습니다. 나무가 서로 다르지만 두 개가 서로 자라기 위해서 햇빛을 더 많이 쬐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랄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상처를 줄 겁니다. 그게 갈등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상처와 상처가 서로 맞닿아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액이 되어서 우리의 상처를 감싸고 우리를 감싸 주실 때에 둘이 다른 나무가 하나의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입은 이 상처가 당신이 준 거야, 너가 준 거야 라고 싸우시기만 하겠습니까? 갈등하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줄기인 교회도 죽고, 원줄기인 우리의 가정도 죽고, 원줄기인 우리의 일터도 죽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의 상처와 나의 상처를 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열리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리목이 되면 한 나무가 죽으면 다른 나무도 함께 죽게 됩니다. 왜요? 둘은 연결되어 있으니. 그러니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곧게 선 나무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진에 보시는 열리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곧게 선 나무 앞에 가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 생기고 저렇게 독특하게 생긴 아름다운 나무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사진기를 꺼내거나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죠. 왜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상처가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성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자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비록 상처가 있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나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 133편의 노래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강림절의 주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본기, 우리의 태도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서로 안아주어야 하는 것, 상처와 상처가 만나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감싸주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며 주님 오시는 절기를 기다리며 참된 교회, 참된 교인, 참된 나무, 천리향과 같은 나무, 그리고 열리목과 같은 나무 되시는 성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